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포로기 이전 유다가 멸망에 가던 시기에 기록된 아주 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언약 파기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선명해지는 장차 임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전개로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되는 그 언약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일방적인 언약 파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렇게 멸망으로 향해 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외에 다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난무하며 선명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다른 거짓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많이 들리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희미해지던 그 시대에는 반드시 이단, 다른 소리가 속출하는 역사의 반복처럼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도 거짓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 메시지가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흔들었으며 그들을 현혹했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날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짙게 드리운 어둠을 뚫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둠이 짙게 드리운 그때에 항상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와 그 스토리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회복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돌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방식은 늘 일정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방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고 멸망에 가던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 방식은 늘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과 함께 상징적인 액션을 얹어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부터 먼저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성읍에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가축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가축의 목에 매는 나무와 같은 도구입니다. 막대기입니다. 또한 전쟁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굴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항복과 통제를 상징합니다. 당시 멍에를 맨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굉장히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희망과 소망, 긍정의 힘,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부족할 마당에 심판을 선포하고 항복과 통제를 말하고 자유의 상실을 외치고 다니는 그 예레미야를, 그 멍에를 쓰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국가적으로, 정세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고 팍팍한 일상을 어떻게든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심판과 통제를 말하는 그 예레미야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가시가 되었을 겁니다.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던 것처럼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그의 행동과 그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비아냥거리고 인상을 찌푸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귀에, 그의 삶에 들려지는 말씀을 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명한데 그 말씀과 늘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볼 때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유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에게도 이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신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의 그 강력한 세력에 맞서서 일종의 공동의 모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주 모였던, 왕래하던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모유에 각 나라로 돌아가는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함께 모여서 모의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는 그런 애씀과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과 관련된 너희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고군분투와 애씀과 상관없이 한동안 확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땅과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신 나 하나님께서 너희 각 나라를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넘기실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는데요. 바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또 유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또 시드기야와 또 유다 백성들이 목에 멍해를 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너희의 목에 멍해를 매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겠지만 실상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멍해를 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그림과 그 메시지와 함께 멍해를 그 사신들에게 손에 쥐어서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멍해를 받아들이면 생존한다, 산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 멍해를 거부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멍해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죽음이며 멸망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다른 도피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각 나라 사신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이 단순 멍령한 여호와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지자와 복술자와 꿈꾸는 자와 술사나 요술사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주변의 미래를 알고 있다 말하는 잡다한 이들의 메시지로부터 귀를 닫으라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끄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창념하고 집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유일하게 멸망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 메시지를 듣지 말고 참 메시지를 듣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방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던 그 예레미야 메시지가 이제는 유다 백성에게로, 시드기야 왕에게로 그 방향을 바꿉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몽에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섬기면 살 것이다. 이 메시지가 하기 싫은 것, 순종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항복하고 통제되어야 되는 것, 자유를 상실하는 것,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그 멍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이해와 너희의 타산과 너희의 불편과 너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순종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죠. 유다왕 히스기야에게도 말합니다. 멍에를 매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방식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먼저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그 서금을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과 또 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로부터 길을 막으라.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가 살 유일한 길이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한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위험한 그 희망의 메시지, 희망 고문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의도적으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물다는 말이 아닙니다. 뜨문뜨문 그들의 귀에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언제든지 시시로 때때로 거짓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다한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메시지를 그럴듯하게 전하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왜 성전 기물이 중요했습니까? 그것이 금이고 좀 귀중한 어떤 그 귀금속이라 그 가치에 부여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징적인 중요성 때문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형상과 우상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성전 기물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특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당시 일반적인 통념으로도 이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다른 신과 결탁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신 밑으로 패배하여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의 기물이 돌아올 것이라 말하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지금 새 언약이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짓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살만하다. 아직 너희 살만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긍정의 힘으로 그들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복하여 굴복하며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모든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귀에 들렸던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의 난무함이었습니다. 진지한 회개의 모든 기회를 상실했고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처럼 거짓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회복 탄력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의 기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까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성전의 작은 물품만 탈취되었지만 이제는 성전의 기둥, 높바다와 같은 거대한 성전의 구조물조차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예언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너희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의 모든 기둥과 높바다까지도 다 탈취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비참한 신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어둠과 절망과 낭망의 사망을 뚫고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으로 한결같이 임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둘 것이다. 되돌려 둘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완전히 뺏기고 완전한 멍에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정한 그날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통제자와 내가 통치자가 주권자가 되어 너희를 돌볼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것을 올려와서 원래 정한 그곳에 내가 되돌려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매 순간 파기하고 매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넌 이제 끝이야. 너에게 남겨진 것은 저주요 멸망이고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끝을 보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며 우리의 살 소망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근거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약속인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돌아보십니까? 매번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실하게 그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우리 가운데 심판과 좌절과 멸망이 아닌 생명의 회복의 메시지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만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다리를 끄시고 그 낭떠러지 같은 그 절명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길을 인도하시고 밀착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위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은밀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이 비거룩한 삶 가운데 거룩을 명하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으니 우리의 잔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하다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토브,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고, 또 내일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현실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하고 제한적인 삶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삶을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시겠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반응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신,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대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빛 가운데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늘의 영광이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험곡을 지나면서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험곡을 만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정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유한하지만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긍정이 달라지는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송가 445장의 그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며 살 소망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들려진 말씀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태산을 넘어 험곡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하고 장차 완성하실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과 날망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상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와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현장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또 시작되는 제주 선교와 또 우리 3일의 모든 국내의 선교를 위해서, 또 그라운드 3일을 위해서 또 살아낼 우리 자신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